할렐루야. 수요예배에 나오신 하노이 베델교회 성도님들과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베델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주님 앞에 온몸과 정성과 뜻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내 영혼 거룩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아멘.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며 주님께 찬양하며 경배하기 원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지치고 힘들더라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승리하시는 하노이 베들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들요.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항상 승리하시는 하노이 베들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의 사랑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르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주님은 간과한 소리에 잠잠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이 시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노이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지금 주변 상황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 기쁨이 넘치고 힘이 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노이 베델교회를 사랑하신 주님,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육체의 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찾아가 주셔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시고 심령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합심해서 좀 기도하실 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문재인 대통령과 또 위정자들 하나님 세워주셨는데 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주의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도록 또 우리 하노이 베델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교회로서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온 교육자들 주님 경외하며 주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이 세대를 분별하면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 기도할 때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멈춰 주시옵소서.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수요 예배에 저희를 만나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의 뜻 이루소서. 이 땅에 이루소서. 하나님이 심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문재인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히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사랑하며 섬기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위험 중에 있는 모든 나라와 또 국가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며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멈추어 주시고 없애 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델 공동체 하노이 베델교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인 사실을 증거하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온 부교육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피워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세대를 분별하면서 주의 뜻에 따라 잘 순종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또 각 처소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와 같을 때 우리 주님 바라보며 주를 예배하며 주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속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예배하는 중에 우리 주님 만나 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고개로 인사하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며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지난 월요일에 제가 안빈시리 호숫가를 돌다가 제 하나가 갑자기 그래요. 저거 봐, 꽃 피었어. 봤더니 노란 꽃이 피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 또 빨간 꽃이 피었습니다. 아, 그렇지, 봄이지. 봄이 왔구나. 내가 이거 몰랐지. 봄은 벌써 왔네. 새싹이 돋고 새로운 것이 나오는구나. 아, 잊고 살았네. 우리 코로나19로 와작지껄 바람에 봄이 왔는데 봄이 온 줄 모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과 위험으로 그러니까 조심하다 보니까 집안에
갇혀 있고 일상적으로 하던 것을 못 하고 가고 싶은데 또 꼭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아이들도 학교를 가지 못하고 그리고 들려오는 뉴스는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연을 보면 나무들이 푸릇푸릇합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는 달과 별빛이 보입니다. 바람 불고 오늘 같은 비도 내리고 합니다. 밖에서 개들은 뛰어다니고 새들은 노래하고 나비들은 날아다닙니다. 자연은 그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의 법칙에 따라 움직여요. 온 우주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는 동안 예수 믿은 사람이 이 생을 마치고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으나 사실 지금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어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은 200번 정도 말하고 있고 신약은 100번 정도, 그 중에 마태복음은 53번 정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 300번 정도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으로 여겨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위협이 엄청나서 전 세계를 덮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멈춘 것 같아요. 꼼짝 못하는 것 같아. 더 이상 계획도 안 해요. 그냥 갇혀 있는 것 같죠. 그런 중에 그렇게 관심을 확 쏟아버리면은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잊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계시다 그래요. 그 하나님 말씀의 가치대로 우린 잘 이해해야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천지 하나님이 충만하시다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현존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다스리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도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랬어요. 이럴수록 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어둠이 다가오면 좀 찜찜하면 두려움이 오면 그런 게 엄습하면 그냥 바로 하나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주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죠. 말씀대로 역사하시니까는. 어느 날 예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고쳐주심으로 그 남자가 이제 말하고 보게 됐습니다. 이 남자가 귀신 들려 있었다는 것은 그가 사탄의 왕국 속에 속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셨잖아요. 고쳐주시는 순간 사탄은 떠나갔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에 임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입니다. 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주님시고 다스리잖아요.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 여러분 마음에 현존합니까? 아니면 나중에 이 생을 마치고 그때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까?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예수 믿고 하면 이제 천국 가니까 그때만 기다리는 사람 많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전체를 보면 하나님 나라는 현존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왔는가?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모든 인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어요. 하나님 아들인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하나님 다스리고 있죠. 근데 다시 살펴보면은 이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나의 마음에 임하고 역사하려면은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특히 말씀했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게 죄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지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끝부분,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이 정결케 하시는, 거룩하게 하시는 그 역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처럼 계속 똑같은 죄 또 범해요. 그렇다고 제가 완전히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라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죄 때문에, 저 죄 때문에, 이 유혹 때문에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막 빨려 들어갑니다. 계속 회개하고 주를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회개함은 맞아요. 신앙 고백하면서 용서함,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해야지 우리의 죄가 씻어져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입으로 신하고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은 줄 알잖아요. 그죠? 그 맞아요. 그러나 그 용서함이 있어야 돼요. 그 씻어줌이 있어야죠. 이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정결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으면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보면은 그 사도행전 이 말씀을 꼭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각각이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사함을 받는댔죠.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제 말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에요.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할 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이에요. 내 노력이 아니죠. 내 경건함이 아니죠.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있죠. 그 로마서를 보면 의와 그 평강과 또 희락이 있다고. 우리 마음이 그것이 증거예요. 이 같은 증거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그 선택이 있잖아요. 그죠?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욕심이 있어요. 죄의 본능이 있어요. 옛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옛사람 같이 옛 것을 좋아하면 막 가기 때문에 그냥 두면은 금세 그 어둠 속에 빠지고 사탄의 나라의 그 역사의 영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죠. 계속 기도하라는 거죠. 계속 주를 찾으라는 거죠.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하고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의하면은 이렇게 말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죄를 범한 자가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혹, 하나님 나라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그 도우심, 하나님 그걸 못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이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다음 구절 보면 미혹을 받지 말라. 미혹을 사탄 악령이 하지 않습니까? 또 사람을 통해서도 그 미혹 받으면은 음행에 거하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탐색하고 남색하고 도적하고 탐욕을 범하고 술 취하고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가 된다. 그렇게 또 말해요. 근데 그 구절 다음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결국은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 속에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들인데 하나님 나라 임재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이유는 죄라는 거죠. 죄. 사탄의 영향력이 들어갔다는 거죠. 사탄의 어두움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할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성경 구절을 또 보면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게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세상에 의로운 자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입었지, 예수님 우리 가려줬지. 그거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유혹과 죄를 싸우려고 이기려고 하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결론이 사탄을 대적해야죠. 우리가 유혹과 죄악에 대적해야 되는데 그 잠언서를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이 말씀에 하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 그런 마음만 있으면은 뭡니까? 그 악에서 떠난댔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전에는 막 죄를 이기려고 훈련하고 다 해봤거든요.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냥 계속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향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악이 오다가 벗어나죠. 두 번째로 어떻게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갑니까?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하시다. 네가 숨어도 하나님 널 발견할 것이다 그래요. 가까이 만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 말씀 무엇이에요? 두세 사람 중에 계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디 계신 거예요? 또 내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와 계시다는 어디 계세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건데 그러니까 현존한다는 건 분명해요.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의 질문은 현존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데 저는 못 느낍니다. 못 경험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 감동을 주면서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며 깨달음 주시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그렇죠? 기도 가운데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죠. 그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데 가장 우리를 방해하는 게 뭐냐면은 염려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앞에 염려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랬잖아요. 근데 염려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현존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걱정 근심에 쌓여 있는 거예요. 계속 거기 있으면 안 되죠. 그 빌립보서 말씀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랬으니까는 성경은 그거예요. 근데 우리 계속 염려하고 있으면은 성경대로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주관하시고 다스리잖아요. 근데 우리 계속 염려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선택이기 때문에 염려하고 싶기 때문에
염려 속에 빠지고 싶기 때문에. 근데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했어요. 이 염려에 대해서. 그리하면, 이 부분이에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라.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냥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으면은, 받아들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이 있는 거죠. 그게 온전한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죠. 이렇게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17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 오실 때 성도들에게 대하여 염려하는 것은 큰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큰 죄에 대해서 얘기하시지 않아요. 누가복음 보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묻혀 살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학교 가고 일하고 집 사고 차 사고 장가가고 태어난 것처럼 사는 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속에 빠져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당연하게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그것에 빠져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 너무 신경을 곤두세우면 안 돼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 땅에서의 삶에 너무 익숙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기대하지 않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게 그거거든요. 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지, 내 마음에 계시지, 하나님 이게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지,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하지도 않아.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실 거야, 난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것도 잘못된 거죠. 하나님 우리 중에 계시잖아요. 우리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서 살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이 내 자식이다, 이렇게 내놓은 자식이라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같이 살면은 그럴 때 거룩한 삶, 화목한 삶, 온전한 삶, 헌신된 삶,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봉사를 많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맞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나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사랑한 자야. 하나님 경외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노력하는,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해야 돼요. 일어나자마자.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를 항상 바라보는 눈이 뜨여지기를 바랍니다. 예.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고 지금 있는 곳이 어디인가,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지 않나요? 아직도 방황하는 사람도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속에 하나님 자녀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24시간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하지만 사실 주님을 계속 바라봐요. 누구랑 얘기할 때도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이 압도적으로 막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 바라면서 마음의 역사함을 구하는 것이죠.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걸 딱 보면 알아요. 제가 어떤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 없이, 거룩한 영 없이 말했구나, 이런 짓을 범했구나, 뻔히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어야죠. 우리가 알잖아요. 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많이 생각하고 묵상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했잖아요.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너무 바보 같아 그냥. 내가 왜 그래 지금.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옛날에 목사님들이 막 설교할 때 뭐 또 그래, 한 번 하면 되는 거지. 근데 계속이더라고요.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지, 하나님 나라를 찾아야지 하나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순전히 내 것이거든요. 내 생각, 내 중심, 내 일, 그냥 세상에 쑥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이 생각, 마음을 우리 영이 주를 향해야죠. 주를 바라야죠. 한번 여러분의 일주일 스케줄을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스케줄 보면 어느 나라에 속했는지 알아요. 무엇으로 채운지 알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세상 그냥 살아가는데 일상적인 거 그걸 배탈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중에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세상 쪽으로 그냥 스케줄 다 해놨어요. 자신의 나라를 꽉 채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현존하나 수동적으로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사랑 가운데 매일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예수님께 매 순간 삶을 드리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뻔한 얘기 또 해요. 제가 기도하는 것, 그렇죠? 또 그리스도인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 기도 부탁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특히 세 가지 안 하면 안 돼요. 한 가지에만 치우치면 안 돼요.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성도들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돌아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죠. 또 말씀 그러면 내가 말씀을 잘하는 것 같고 나는 의로운 것 같고, 바리새인이 그랬거든요. 겸손히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죠. 그 균형을 잡아야지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근데 과거에 이제 목회에서 보니까는 그냥 확 치우친 사람들이 많아요. 제자 훈련할 때, 그렇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또 섬기는 사람. 근데 이게 다 균형이 잡혀야 돼. 균형이.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거를 보면은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모든 것이 우리에 대한 뜻,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한 것 하나님 벌써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시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까는 다 들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정말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을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뜻에 맡깁니다. 나중에 가서 예수님 같이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뒤바뀌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오랫동안 하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뜻에 따라 기도하지 않아서인 거예요. 기도의 수고를 너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랬잖아요. 왜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보내심을 입었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30세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에 전하였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게 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삶에 두루 다니면서 그냥 우리 삶에서 그냥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너 왜 교회 가니? 그럴 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때가 찼다. 마가복음 1장 15절은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 계속 그 얘기예요. 침례요한이 설교한 대로 그대로예요.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 말 계속 전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삶과 목적과 이유는 아주 분명하고 뚜렷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분명하고 뚜렷해야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 보내신 받았잖아요. 그 요한복음 17장 보면은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라고 보낸 것이죠. 그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하느냐? 사실 성경을 가지고 막 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나를 변화시켜 주셨고 하나님 교제가 어떠하며 그걸 그냥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간증 삶을 통해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계속 전파했어요. 그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계속 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에서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로마도 가서 하나님 뜻에 따라 근데 거기 가서 잡히고 그 사건을 보면은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바울, 너 로마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 그런데 가는 길에 배도 파손되고 겨우 생명을 건져서 갔는데 잡혀가지고 셋집에 있고 이해가 안 돼, 말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불러서 그 바울의 집에 오게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했던 거 보면은 성경을 보니까는 바울은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께 관한 것을 가르쳐 금하는 사람이 없었느니라. 2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오래전에 이제 이렇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찾으러 다니진 않아요. 게으른 목사를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이대로 해봤어요. 이대로 그냥 만나는 사람 그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질문할 때 하나님 나라 얘기했어요. 그게 너무 평온하네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내 입을 확 열어가지고 복음 전하게 하시죠. 그냥 난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전하겠습니다. 그런 말 항상 갖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여시길 바라는 거예요.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를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저는 바울 닮아가지도 못하겠지만 그냥 이 말씀 은혜 주셔가지고 그냥 만나는 사람 교회를 개척했는데 목사님 왜 신방 안 하세요? 그러더니 하나님 음성 아직 못 들었어요. 그렇지? 그렇게도 해보고 그러니까 교인이 개척교회니까는 그렇지 않습니까? 빠지 막 달려가잖아요. 근데 다 달려가요, 목사님들이. 난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나는 오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보인 거죠. 그래서 바울 같이 그냥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주님 보내신 사람만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죄책감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그냥 넌 믿고 하나님 나라가 현존하니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니까는 그렇죠. 우리 이번 침례요한 보면은 그의 부르심 뭐였습니까? 광야로 나갔어요. 예수님 같이 회당 돌아다니면서 말씀 전했다는 구절은 없어요. 근데 그의 부르심은 광야 아무도 없는 데 가가지고 그가 전한 거 회개하라 청각권이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과 비례해서 유대 지역에서 사람도 하나님께서 다 데려왔다 그래요.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났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대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달려 있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그냥 성경에 있는 거야. 그러면 그냥 성경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래죠. 믿음으로. 그렇죠. 간절히 기도하래.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역사 바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 시작하는 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근데 28장, 사도행전 28장에 가면은 역시 하나님 나라에서 끝나요. 근데 그 1장부터 28장까지 쭉 보면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막 가다가 나중에 결국은 그 바울의 집에서 끝나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침에 그
일어나서 창문 밖으로 내려다 보니까는 그 가로수에 저 분홍색 꽃이 막 피었어요. 제가 그렇게 뭐 감상적이고 그러지 않는데, 야,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자연은 그냥 하나님의 법칙대로 그냥 일하고 있구나. 움직이고 있구나.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계심을, 나는 무언가. 마지막으로 한 얘기 말씀드리면은, 그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딸, 그가 죽게 됐기 때문에 와서 고쳐달라고 그래서 가는 길이셨어요. 그 집을 가는 길에 그 사람이 막 몰리고 그러는데, 그 중에 그 사람들 많이 모이잖아요. 그 틈새를 타고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옷을 딱 잡았어요. 그때 그가 마른 혈루증, 그죠? 피가 마른 그런 병을 가지고 있는 여자인데, 예수님을 만지면 자기가 고침을 받겠다 해서 딱 맞췄어요. 그 순간에 고침을 완전히 받았어요. 그럼 예수님 말씀에 누가 날 만졌냐고, 내 능력이 나갔다고 말해요. 하나님 그때 역사한 거라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이제 고침받고 그 야이로 집에 도착했을 때는 그 딸이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고치잖아요. 여기에 현존하는 하나님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계시잖아요. 하나님 현존하시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받아들이시죠? 하나님의 타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천재 충만하시다 그랬죠. 저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천재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성령 계시기 때문에, 주님 그러면 주님 계시니. 근데 하나님 나를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확 열어주시면 기도응답이 있고 고침이 있고 역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현존한 하나님 우리가 믿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함께 계십니다.